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열왕기 하 열왕기 하 2장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열왕기 하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드디어 엘리사가 영적 서밋이 됐어요. 엘리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도 영적 서밋은 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누가 잘 없다고요? 영적 서밋 없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 많지만 1등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1명.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 많지만 운동 진짜 잘해서 국가대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엘리사가 드디어 뭐가 되었다고요? 영적 서밋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영적 서밋이 되었을까요? 잘 알아야 되겠죠? 엘리사는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에 들었죠? 엘리사의 스승님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과 힘이 있어요. 이 사명과 힘을 딱 누가 받았어요? 엘리사가요. 어떻게 받았지요? 기도했어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사람들은 병 걸리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사람들은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기도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달라고 기도하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렇게만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지거나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면 응답이 돼야 한대요? 응답 안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믿죠. 그렇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때문에, 어릴 때는 선생님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어른 되면 조금 더 커서 중학교 가고 조금 더 커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제는 교회조차도 안 나오는 렘넌트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까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 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까요? 차선을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할까요?
다 법을 지켜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 믿어놓고 왜 응답이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죠?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더니 왜 예수님 믿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멍청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틀리게 해놓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도로 교통법을 위반해서 경찰한테 잡히면 뭐 물어야 되는 줄 알아요? 벌금 물어요. 벌금. 안전벨트 안 매면 3만 원.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찰한테 잡혔는데 막 자기 부인을 원망하는 거야. 왜 당신이 나에게 안전벨트 매라고 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아니, 바보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너무너무 잘 알았고 그 엘리야를 따라다닌 엘리사가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나에게 힘달라고 엘리사는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려고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이제 저 길가를 지나 여리고를 지나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스승님의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원래 자기 길로 돌아갔어요. 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그래서 엘리야가 놔두고 간 그 옷을 딱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있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요단강을 쫙 갈라 보이셨어요.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했더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너와 함께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딱 어디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한 말이에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디어 이제 누구와 함께 하는 걸 봤어요? 엘리사와 함께 하는 걸 보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이 영적 서밋인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굴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보니까 누구의 능력처럼 보여요? 엘리사의 능력처럼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응답하셨어요. 차에 시동을 탁 걸었는데 부르르
부르르 이러면 이 자동차는 무슨 차? 예, 고물차. 그렇죠? 고물차예요. 고물차. 하나님 자녀가 기도했는데 응답될 듯 하다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고물차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응답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길 원하세요.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영적 서밋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 서밋부터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겠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부터 응답하신다고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응답을 안 해주셔요.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뭐 하지 않게 하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조금 응답하실 뿐, 다른 사람을 돕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 집을 살려내고 이런 능력은 주지 않아요. 그런 응답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맨날 들여다보고 그거 빠져가지고 그 재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별로 재미도 없고 감사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런 친구는 영적 서밋이에요,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게 영적 서밋이 되는 기도부터 한 거예요. 자기의 스승님인 지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막 급하게 갈 때 엘리사는 뭘 구했어요? 선생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IQ를 높게 하심으로 이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엄마를 다시 주심으로 이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서밋?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 그때부터 기능 서밋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영적 서밋 돼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능 서밋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엘리사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 만날 때마다 전부 해결해 줬어요. 한 번은 농사를 짓는데 물이 너무 이상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농사를 다 망했습니다 이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어떻게 해요? 소금을 가져오세요. 그리고는 물의 근원에다가 그냥 그 소금물을 쫙 뿌렸는데 물이 고쳐져 버렸어요. 그냥 아무나 가서 그렇게 하면 고쳐질까요? 아닐걸요. 누가 했기 때문에요? 엘리사가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엘리사는 물의 근원도 이것도 고쳐버리고 심지어는 선지자의 제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제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둘 남기고 부인은 혼자 있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혼자 남은 여자를 보고 과부라고 하거든요. 남편이 없는 여자를 보고 과부라고요. 이 과부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빚쟁이가 쫓아와서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돈 대신 애들을 데려가서 이제 노예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우리 여기 지금 랩노트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돈 못 갚았다고 나를 갖다가 종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희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와, 드디어 종으로 팔려간다 이럴까요? 아니지요. 너무너무 지금 기가 막힌 막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알고 엘리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엘리사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불러서는 자, 너의 집에 재산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 사발에 요 그릇에 기름 한 그릇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너라. 그랬더니 엄마가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어요. 많이 빌려오너라.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그 기름이 담겨 있는 그릇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쏟아부어라. 쏟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있는 기름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쏟아부었더니 가득 찼어요. 다른 그릇에 또 쏟았더니 또 가득 찼어요. 다른 그릇에 또 쏟았더니 가득 찼어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찼어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그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응답하셨어요. 과부의 빚도 해결해 주었어요. 심지어는 저 수넴 지역에 엘리사가 가기만 하면 수넴 지역에 두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는 거기에 방도 내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그러니 엘리사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죠. 영적 섬이신 엘리사를 동네의 이 수넴 지역에서 한 가정에서 잘 섬긴 거예요. 그렇게 섬기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 집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 응답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 집에 자녀가 있느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에 내후년에 너네 집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랬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 이 부부는 지금 이미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정말로 생겼네? 이 자녀가 이제는 자라나서 막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아빠한테 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엄마 품에서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엄마가 엘리사 선지자를 막 가슴 아파서 원망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녀 달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자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자녀를 주고서는 또 이렇게 다시 데려가 버렸어요? 이러니까 얼른 엘리사가 쫓아가서는 이 아이를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에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이,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 살려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해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려내셨어요. 이번에는 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 나라의 이 나만 장군은 그 나라 전체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움직이는 장관인데 이 사람에게 병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흉측한 병, 문둥병.
문둥병 알아요? 문둥병은 살이 썩고 뼈가 썩고 그렇게 해서는 결국 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똑 떨어지겠죠. 그렇죠? 막 피부가 막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는 지금 뭐 입었어요? 멋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으니까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지금 군대 장관 나아만은 속으로는 지금 무슨 병이 있어요? 문둥병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저 서울에 가장 높으신 시장님, 그 시장님 이름이 차마 말 못하겠어요. 하여튼간 서울시장님이 그렇게 자살을 했어요. 서울시장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라에서 시에서 가장 멋진 차도 주고 시장님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운전기사도 딱 붙여주고 시장님은 가면 딱 시장님 말하기만 하면 그걸 수종들 수 있는 비서진도 쫙 있고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권세도 있어요. 시장님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결정하면 시에서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중에 5분의 1이 서울에 살아요. 근데 그 서울 사람들 1000만 명, 그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시장님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할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권세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속으로 병을 앓고 있었어요. 무슨 병을 앓고 있었어요?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자기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는 결국은 산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도 조금 있으면 이제 죽고 싶을 판이에요. 그렇죠? 죽고 싶다. 내 창피해서 어떻게 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우리 여기 이렇게 지으리 나의 우리 새아 같은 어린 꼬마가 그 집에 종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 시키는 조그마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장군님의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계셔요. 그분 찾아가면 나을 수 있어요. 이 군대 장관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 장군이 에이 너같이 조그마한 것이 감히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아닐걸요. 왜지요? 자기 병은 지금 그 나라의 임금님도 해결 못 해줘요. 자기 병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군대 다 동원해도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계집종이 하는 그 말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지금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답이야. 그래서는 딱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영적 서밋을 찾아서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에 있는 엘리사 영적 서밋을 찾아서 엄청난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물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엄마 아빠가 문제 있거든 아니면 혹시 학교에 선생님이 어려운 일 당하거든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러면 끝나.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까요? 못 해결해 줄까요? 이게 영 신뢰가 없는 것 같은데? 해결해 주고 말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서밋은 해결할 수 있어요. 서원성 목사님이 그러면 영적 서밋일까요? 한번 데려와 봐. 해결해 주는지 못 해결해 주는지 한번 데려와 보세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목사님과도 함께하고 여러분과도 함께해요. 맞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와, 엘리사는 기도할 때마다 막 물의 근원도 해결돼 버리고 막 아들도 살려내고 막 빚도 갚아주고 나만 장군 문둥병도 해결하고,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뭘 부러워해야 돼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힘을 주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와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거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막 로마 복음화 했다는데 부러워. 요셉이 애굽 복음화 했다는데 부러워. 그거 말고 우리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하고도 함께해서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나도 영적 서밋 되고 싶어요. 맞지요? 그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매일 무슨 일 해야 될까요?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사에게 갔어요. 이 엘리사에게 갔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 제자에게 갔어요. 가서 이제 누군가에겐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정말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그렇죠? 진짜 그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주지 않아요. 비, 해, 공기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셔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걸 뭘로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매일매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진짜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진짜 기도하세요. 알겠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거 갑절에다가 이제 엘리사 것도 갑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절. 완전히 갑절.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래서 딱 하나님, 나 영적 서밋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영적 서밋 되면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 될게요. 알겠죠?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세상 살릴 서밋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제가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제가 서밋 될게요. 이렇게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요? 요셉처럼,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모세처럼 함께 하셔서 응답하셔요. 이런 증인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방부하시기 바랍니다.